여러분 들어보신 책들 중에 이런 책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마시멜로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꽤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도 많이 읽혔었고, 이게 성장서 또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돼라고 하는 처세술에 것들에 있는 장르에 있는 책에서 꽤 높은 순위에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 아마 이 책이 번역하신 분이 대리로 했느니 어쩌니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던 책으로 좀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조건의 내용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책의 어떤 실험 같은 것들로 스토리텔링으로 그것들 알려주는데 이런 거예요.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동안 네가 먹지 않으면 방 안에 있는 여러 아이들한테 다시 마시멜로 또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봤을 때 어떤 아이는 먹고 안 먹는데 그 안 먹은 아이들이 참을 수 있던 아이들이 결국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스토리로 이끌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뭘까? 기다림이라는 것인데, 기다림을 잘 기다린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그것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쉽게 마시멜로우는 이 저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생에서 오는 유혹이나 난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오는 유혹과 난관을 잘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을 칼럼으로 쓴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쓴 것,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포스팅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포스팅했는고 해보니 마가렛 대처가 이런 말을 했다 했습니다. 마가렛 대처가 한 이야기인데 이런 명언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결국 내 뜻대로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결국 내 뜻대로만 된다면 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명언을 탁 던져놓고 이 책에 대해서 그가 생각한 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마가렛 대처의 명언처럼, 이 명언처럼 마시멜로 이야기의 이 이야기가 진짜인가 의문이 생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15분 뒤에 마시멜로가 꼭 주어진다는 게 보장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직접 인생을 살아보니까 15분 기다린다고 해서 마시멜로가 주어지기보다는 내 뜻은커녕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15분 기다리면 그런 일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게 세상이다 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칼럼에 썼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A, B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사람이요, A의 선택, 다시 말해 모두가 기다릴 것 같지만 마시멜로를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불확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 유혹이라는 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저하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는 불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불확신은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요.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책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주중에도 책 모임이 시작됐는데 8명의 사람이 함께 책 모임을 합니다. 책 모임을 하는데 참 귀하고 질문을 막 많이 나눠주는 게 모임의 참 풍성함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들으면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막 질문하고 나눔을 막 해요. 재미있게 아무튼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고 해도 결론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불안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그 형제가 이제 계획한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넓게 보면 그런 계획인데, 사실 5년 안에 본인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려고 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는 거 못지않게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건 나에게 달린 게 아닌데 내가 여기를 퇴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새로운 시험을 볼 수 있답니다. 근데 그 퇴사의 조건이 있느냐 했더니 없대요. 그때 가봐야 되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때 가봐야 알고, 그때 그것도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는 뭔가 근거가 없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불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참 그러겠다, 더 기도해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그 말을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로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를 요약하면 사실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 기다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누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또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의 말이 이래요.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도 그거예요. 너희 이제 기다리는 일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가십니다.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 하시는 것,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럼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처음부터 아주 줄곧 기다렸다가 그분이 오신 것을 아주 기뻐했던 사람들 중에 오늘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4주 동안 그런 사람들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람은 또 특별합니다. 무명의 어떤 할아버지인데요. 그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는 것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기다린 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대략 뭔가 추측은 되죠. 이스라엘이 위로가 필요했나? 근데 이스라엘 위로받기를 기다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오실 이에 대한 기대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누가는 알고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소개할 때 반복해서 썼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49장에도 나오고 57장에 나오고 계속 이사야 메시아 예언에 관한 장면이 우리가 6군데 있다고 그때 설명했었습니다. 몇 장인지 물어보면 시험에 드니까 그렇진 않을 건데 말씀을 한번 나눴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49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표현해요. 57장입니다. 57장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해 뭐라고 말해요? 반복해서 말하는데 메시아를 보낼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라는 소개장에서 동일하게 이사야는 똑같은 말로 치환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 그분을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므온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경건한 자인데 그 경건한 자로서 그가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사람이다라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 자, 이 사람 대망하고 있습니다. 백성으로서 위로하시는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 그분을 이미 맞이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소유한 사람이며 동시에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린다라는 의미 또 그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이제 적으시려면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인데 중요한 상의 기다림인의 사람 시므온,
기다림의 사람 시므온을 통해서 기다린다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첫 번째 기다림의 유익이 무엇인지와 두 번째 기다림의 결과에 따른 이중 메시지가 있는데 그 양면성을 확인할 겁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기다림이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기다림 결과에 따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 기다림의 결과가 두 가지로 갈려져 라는 이야기를 시므온을 통해서 오늘 본문 짧지만 이 할아버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후자 부분과 전자 부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분량이 설교 분량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 하지 않고 반만 쪼개서 합니다. 그리고 반 뒤에는 다음번 설교 때 다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할 겁니다. 전반부에 있는 부분과 후반부 중에 팀 켈러는 사실 후반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이중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팀 켈러는 강조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설교 안 해.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이해하려면 전자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다시 말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유익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왔을 때 양면으로 갈라지는 것의 극명한 달라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눠보는 것 기다림이 주는 유익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건 제가 원래 세 가지 이런 거 정리 잘 안 하는데 조성훈 집사님이 하나 둘 셋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뭐 오늘도 한번 세 가지로 숫자 3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이 주는 것은 첫 번째 다른 것보다 안정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의 은혜를 허락하더라. 근데요 일반적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왜? 실제 오실 이에 대한 기다림이 때문에 가능한 것 안정의 은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기다림과 많은 다름의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 기다림이 우린 다른 차원의 다른 분을 기대하는 것이고 이미 오시겠다고 증언되어져 있는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르다는 건데요. 한번 의미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대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으세요? 어떤 침대? 에이스. 와우 할렐루야. 예. 에이스 침대는 광고가 카피가 뭔지 아세요? 네, 침대는 과학이다. 예, 수입니다. 또 하나 대등할 만한 아주 유명한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시몬스. 오우, 시몬스는 그 카피가 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오우, 땡큐.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시몬스 침대가 그래서 에스모 침대라고 해야겠네요. 우리가 공적으로 이미 다 말했는데 아무튼 시몬스 침대의 그 카피를 하면서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침대를 놓고 그 안에 골프공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좀 더 지나면 어떤 걸 떨어뜨려요? 이렇게 큰 볼링공을 막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광고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실 침대 위에다가 이만한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그 스프링이 영향을 받아 사실 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가고 달걀에도 뭐 변화가 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물컵이 하나 흔들리지도 않아. 왜? 이게 영향을 받지 않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영향을 받을 만큼 풍파가 있지만 그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편안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안정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스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 잘하시라고 제가 원래 요거 예화로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만 의도가 있는 거니까 굳이 뭐 이렇게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다 갖고 온 거니까.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반대로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안하다라고 하고 평안하다라고 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엄청 풍파가 있습니다. 계속. 왜요? 시대적인 생각으로 보면 지금 시몬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니까 BC와 AD의 그 사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전과 이후로 이 BC AD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시기 전 세대부터 살던 사람이고 그의 그 아주 깊이가 극에 달할 만큼 올라갔던 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의 400년간을 우리는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400년 침묵기, 암묵기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그 400년 동안은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고 글로 기록하는 사람도 없던 시기라고 해서 400년 침묵기라고 불러요.
매번 사사를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기가 아주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적으로 보아도 이 시기는 아주 암울합니다. 아구스토 가이사가 그 당시에 권력자예요. 정치적으로 그가 권력자인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돈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집약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막 휘두르던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지금 유대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왕으로서 임명받은 걸 그걸 지키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왕으로 왔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지난번 말했잖아요. 2살 터울로 지역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넓혀서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례 땡땡인데 누굴까요? 맞아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누가 죽여요? 헤롯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과 정치의 상황이 지금 문화적으로 쫙 깔려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경제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말해 그 돈꾀에 손을 대고 그들이 그것들을 착취하는가 하면 금융에 많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이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그들의 살을 베어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이 그게 달아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를 봐도 그다 어떤 뭐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뭐 금융적인 경제적인 부분 뭘 봐도 암흑 같은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피폐할 대로 피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흔들릴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가 경건한 자요, 그가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요? 변질 속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를 대표적으로 소개해주는 사람을 지금 시므온이라고 말하고 있고 메시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안정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운 풍파가 있을 때 사람이 흔들릴 요소가 많죠. 아주 많습니다. 아주 그럴 수밖에 없죠. 이번 주간에 이제 신방이 있었는데 신방을 하느라고 이제 식탁 교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성진 형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병원 하고 식탁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간증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듣는데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성진 형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이 사모님이시거든요.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처녀 시절에 그냥 교회를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를 다니던 게 아니라 처녀 시절에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성도 6명이 있는 개척교회였더래요. 갔더니 이렇게 없는지 몰랐대요. 가셨고 가시다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셨는데 제가 많이 이제 인상적인 게 있지만 하나를 소개하면 그분이 듣는데 작은 교회니까 반주자가 없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반주를 하더래요. 피아노를. 그러니까 찬양이 달라지더래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맨날 오는 게 아니래요. 왔다 안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데 반주를 하는데 어떤 날은 없으니까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뜨문뜨문 반주하니까 아쉽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러면 내가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배를 섬기고 싶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피아노를 하시고 그걸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는데 성진이랑 다른 애들한테도 학원 딴 건 안 다녀도 피아노는 배워라고 했던 이유가 자기가 이제 예배자로서 그 반주하면서 섬겼던 은혜가 있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셨대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간증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적과 같은 체험을 본인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처녀 때 하신 이야기를 좀 막 해주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하진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와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제 바람보다 이제 권사님 바람이 컸어요. 막 와서 이게 들려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동의하고 있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신 형제의 어머니가 이제 대장암 4기이세요. 그리고 암 때문에 힘드세요. 그 암이 힘들다라는 건 표현을 해주시는데. 매번 그 항암을 하실 때 출산한 것과 같은 고통을 본인이 느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 중에 매번 2주일마다 한 번씩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지금 막 힘드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나에게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젊은 이제 처녀 시절에 가서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넘쳐서 성진이한테도 성진이 형제가 이제 개척교회 간 것도 있는데 딸이 또 둘이 있거든요. 둘한테도 가보라고. 그 교회를 가야 개척한테 가면 본인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너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야라는 말을. 근데 어떻게 말로 못하고 경험해봐야 알아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표현들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이제 이 얘기하려고 한 건데 옆에 앉으셨던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데는 참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이 그러니까 분명한 체험이 있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일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진짜 오셨다는 것이 어떤 기록된 기록으로서 또는 어떤 정보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주려고 오셨으니까요. 그걸 주려고 마음껏 누리라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런 간증거리를 참 많이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진짜로 저도 이제 사모님한테도 정말로 오셔서 한번 저희 간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간증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성진이가 옆에서 엄마 그때 그건 있잖아 하고 성진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계속 이렇게 나아갔어요. 본인이 들었을 때 그게 참 은혜가 됐던 간증들을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네가 좀 해봐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설명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이게 참 은혜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마음껏 들려줬으면 좋겠고 바라건대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하는 자리로 이 자리가 초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설교자가 아니라 간증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또 소개하는 그런 간증거리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 더세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세상에서 풍파가 그치지 않지요. 그런데 그 풍파가 그치지 않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모님의 얘기를 제가 요약하면서 하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사모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아는 거? 이것이 과정이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과정은요 계속 풍파가 있습니다. 평생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풍파가 그 종착지 그것을 향하고 있고 분명한 종착지가 있는 여행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 고향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은 이곳이 여행이기 때문에 고생을 해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 막 무언가 집보다 편안한 여행지를 사실 얼마나 경험해 보세요? 있는 게 다 갖춰져 있고 막 그러세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여행은 어때요? 즐겁죠? 저만 즐거운 건가요? 예. 여행은 즐거워요. 왜냐면 여행이라고 하는 그 경험 자체가 가치 있는 겁니다. 여행을 가는데도 똑같은 걸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처럼 지내려고 여행지를 막 찾아가지고 우리 집 같은 데를 가려고 여행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여행이라고 하는 가치는 고향을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떠나서 그곳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다른 가치로 그것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은 여행이고 나그네 길에 있는 삶입니다. 천국 본향에서 누릴 수 있는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아닌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계시록 22장이 끝에 나오는데요.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좀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 모든 계시가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시를 증언하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알려주신 다음에 이 일을 통해 너희 모두에게 구원하여서 천국 본향을 소개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나그네로서 여행을 끝내고 나와 함께 본향으로 갈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선포하시며 기다림이라고 하는 확정되어 있는 기다림으로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 오시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4년 뒤 5년 뒤에 법적인 제도가 바뀌어서 나에게 이것이 퇴사가 가능해지면 나에게 이런 환경이 열릴 거야 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다림이죠. 마시멜로 받고 15분 뒤에 마시멜로가 올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반드시 이미 말씀하신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 때문에 시므온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 주를 붙들고 함께하는 기다림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유익은 무엇인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을 갖습니다. 분명한 진실한 기다림이 갖는 유익. 두 번째 무엇이요? 영적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는다. 이건요 제가 참으로 사모하는 건데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죠. 25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요. 그 사람이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의롭고 경건해서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요. 의롭고 경건한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기다림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밑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또 경건한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요 기도 제목 하나만 내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전 주저함 없이 하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붙들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것보다 기쁨과 넘치는 행복,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딱 하나 기도 제목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은혜 허락하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나머지는 다 투차적인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붙들림 때문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서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령께서 선택하시는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가 저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그의 기름 부으심,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십시오. 제가 한 줄 기도한다고 하면 저 스스로 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빼놓지 않고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받는 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이거 어딜 가나 사랑받고 사랑받은 사랑 전하는 복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하고 이 성령이 붙들림 받은 사람 되게 하십시오라는 거를 놓치지 않죠. 왜냐면 제가 사모하니까.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진짜 빨리 급해도 놓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이거니까. 이거면 되지 않나. 이건 다 갖는 거 가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요, 그도요, 이렇게 성령의 붙들림 받은 자로서 아까 말한 판단력과 통찰력이라고 했는데 성령에 의한 판단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와요. 시므온이요, 그 모습을 따랐기 때문에 의로운 삶으로 살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선택을 통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으므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판단력과 통찰력,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요. 보세요. 그 뒤에 있는 나오미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26절 볼까요?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사명도 누구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지시 때문에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요. 그리고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잘 아시죠. 갔다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 이제 자라난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유소년 시절에 이 아이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관례대로 가면 그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그가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맞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는데 성령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그가 그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라 하신 걸 따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보자마자 아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 때문에. 통찰력. 그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만남이었다는 사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앞에 지나가고 봐도 우리는 무감각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통찰하고 아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이 주어졌다라는 것 쉽게 말해 여러분에게 이것이 기회야 아니야라고 막 고민할 때 많잖아요. 우리 선택 가운데 그것을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게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저는요 개척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귀한 성도님들이 저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누구보다 면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느끼고 피부로 그 체감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저만 은혜고 상호간의 은혜여야 되는데 지금 표정 간에 지금 문제가 약간 아리까리한데 예. 우리 가운데 그런 통찰과 인도하심,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을 통해 주어진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사로잡힌 인생, 진정한 기다림을 붙드는 인생, 판단과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찰력을 보고 그냥 통찰력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수준이라는 걸 마리아와 요셉이 보고 놀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6절에 얘기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8절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3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요. 그에 대해서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지금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천사를 통해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낯선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그곳에 들어갔더니 보고서는 이가 어떤 이이다라는 것을 보고 알아챌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로 왔고 어떻게 일을 할 거라고 지금 석절에 그가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거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하면서 그 부모들 앞에서 쭉 얘기합니다. 놀랍게 얘기합니다. 33절까지. 그리고 나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신 일이 무슨 일인지 34절과 35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검을 들러 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부모인 그들보다도 더 선명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스쳐가서 지나가듯 올 거야. 그리고 이가 너에게 이런 자로 주어지는 거야 라고 아는 수준은 아닌 거예요. 지금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분명 알려줬던 거. 근데 마리아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거지만 마리아는 사실은 그분의 삶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삶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걸 그가 압니다.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그죠? 형제들 그와 예수의 형제 동생들하고 엄마가 가가지고 막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중에 보면 아시잖아요.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들을 알죠. 그에 반해 이 노인이 누구간데 사실 무명의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다른 곳에 또 등장하지도 않는 그런데 메시아 오심을 그냥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다렸던 분 그분의 뭐예요? 통찰입니다. 앞에 판단력을 통해서 그가 결정하고 걸어가고 하는 것을 넘어 지금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력과 통찰력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사모함이 생겨요. 그분의 미래의 이것을 예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진리이며 실제를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확실한 미래를 붙드는 일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갖지 못한, 다시 말해 그 갖지 못한 확신이며 선포이기 때문에 세상이 놀랄 통찰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다림과 통찰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판단력과 통찰력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성령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은이를 보는데 온유가 우리 엄마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의 통찰력을 보니 내가 부정할 수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방금 말한 것처럼 기다림의 의미를 아는 사람, 진실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갖게 되는 유익입니다. 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찰이요, 성령과 함께하며 통찰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임했을 때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어떤 일인고 하니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말로 방언을 막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쓴 성경의 저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악센트 옮기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누가의 악센트로 본다고 했고, 그죠? 오늘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고 있는데 의사인 그 사람의 디테일한 감성을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이렇게 터졌다, 각각 나라의 열방어로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바데의 말로, 메데의 말로, 엘람의 말로, 메소포타미아 말로, 유대의 말로, 갑보드기의 말로, 유대 다른 본토 아시아, 이집트, 로마 등등등 막 이렇게 쭉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의 말로 막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놀랐더라, 이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말은 뭐냐면 촌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그럴 사람들이 능력자가 아닌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지라고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부정하기 시작해요. 부정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요?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야.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인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아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늙은이라고 표현합니다. 늙은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서 제가 노인이라고 아무튼 하는데, 아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늙은이들이 뭐라고 해요? 예언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냐?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에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무엇이고 그 오신 일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며 앞으로 하실 일이 이런 거라는 것을 베드로가 쭉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어부잖아. 제 갈릴리 촌뜨기였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제가 왜? 라고 생각하는 거고 안 겁니다. 그의 출신과 신분과 그의 배경이 무관해지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탐복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직업이 뭐였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를 보고 그냥 엎드려지는 거야. 그 지식층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 뭔지 바로 아는 사람이 갖게 되는 통찰력입니다. 기다림인지 뭔지 바로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그의 입의 언변에서 어떤 유수한 아주 유창한 말과 어떤 무언가의 지식적인 걸 토해내지 않는데 그 성령에 사로잡힌 것을 보고 사람들이 탐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영적인 판단력과 통찰력이 나타난 시몬을 통해 보여준 입술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확실한 기다림을 소유한 사람의 갖는 복, 마지막은 무언가? 평안이 떠나고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시몬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통찰을 받은 다음에 메시아를 보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지역하면 뭐예요? 종의 책무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책무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됨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종이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었던 건데 내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야, 이제 내가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해석할 때 이 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종에서 자유 얻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한번 아실 텐데 안중근 의사가 했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안중근 의사가 하셨던 유언이 뭐였냐면 이렇게 했대요. 나 천국 가서도 대한독립 위에 기도하다가 독립 소식 들으면 춤을 추리라. 우리 잘 아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죽어서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는데 반드시 독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 나도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그런 거 누리겠다는 거. 지금 여기서 평안이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 그건 뭔가요? 이 말이요 지금 29절 30절인데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쉬운 성경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지금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종 끝났다. 종의 신분이 끝났다. 자유 얻었다. 그냥 묶였었는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내가 광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춤을 추리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당신이 오는 걸 내가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걸 지금 보는군요. 당신이 보겠다고 나를 끝까지 기회 주시겠다고 그거 허락하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군요 라고 하며 탐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자유 그냥 얻었다 종에서 풀렸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평안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약속의 그 평안의 마무리가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그 약속의 구속 그것에 풀려난다는 느낌 그 말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마무리가 어떤 거예요? 환희와 기쁨 가운데 있는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마지막 마무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마무리할 때 지금 아직 인생 마무리할 분이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여행이 환희였고 기쁨이었노라. 그런데 내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골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탐복하노라라고 하는 것 진실로 그렇다라고 하는 그 하늘이 열려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봤을 때의 그 빛과 같은 얼굴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제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간증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는 마지막 모습 가운데 그의 표정이 그렇게도 환하고 밝을 수 없었다는 표현하잖아요. 그때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사님 중에 제일 유명한 집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스자로 시작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가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 문이 열려서 네가 가야 될 본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세요.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환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순교당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이었구나라는 걸 확신 가운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걸 확신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 기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결말이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된 기다림에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하는 보장, 평안의 떠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걷는 사명으로 끝내는 기쁨, 그 기쁨을 마무리할 때 이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디모데는요 사랑하는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한테 자식과 같은 그에게 목회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에게 쓰는 서신서가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후서는 마지막에 이제 유언처럼 쓴 편지거든요. 그 유언과 같은 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름다운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불어 그 말씀의 가정 자체 그 자체도 아름답습니다. 이 선한 싸움 이 땅에서만 싸울 수 있는 싸움이라고요. 아름다운 끝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된 진정한 기다림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진정한 기다림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은혜, 안정감을 허락합니다. 둘째,
영적인 판단력과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셋째, 확신의 기다림, 아름다운 마무리가 환희와 같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희를 하나님 선물로 보장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주어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날, 아기 예수 오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할 때 이 기쁨을 담아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냥 메리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의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